하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찾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모든 것을 왜 어떻게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편의 서신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발견되지 않은 2편이 있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가운데 사이에 눈물의 서신이라는 서신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만 사도 바울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곳에 당파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예수파다 라고 하면서 파당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사고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할렐루야,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이죠. 따라서 교회 내에서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이 각자 나누어져서 살아가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 몸이라는 것은 팔과 손과 머리와 눈과 입과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그러나 그 기관들의 역할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들이 다르지만 하나의 온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잡음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오른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왼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간과 같은 심장과 같은 폐와 같은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직분과 사명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말씀을 하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자리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월드컵에 나가든
올림픽을 나가든 출전권을 따내야만이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전권을 따내는 것을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마다 출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사명,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에 이제 뭐 한 20여일 남은 12월 우리가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저는 여러분들이 연초에 가졌던 내 신앙의 모습보다 연말에 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었거나 정체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긴장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먹이 삼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날에 모든 악한 것들과 능히 대적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펴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내는 주님,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값없이에요.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아무런 내가 근거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런 어떤 혜택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 하라고요? 내 보따리 내놔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목숨만 건진 것도 어딘데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우리인가 하며 봤을 때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혜택이요, 이런 것인데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로 본다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이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은혜. 따라합시다. 구원해 주신 은혜.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종말에 가서 정말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서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이 부자는 죽어서 저 음부에 가가지고 이 불꽃 가운데 내가 심히 고통스러워하나이다 라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멀지않아 다가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그러나 좀 이 땅에서 불편하고 좀 부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할렐루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더니 구원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여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이게 죄의 열매죠.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일가 칠정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여전히 저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서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신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 두 번째 은혜라는 게 뭐예요? 동역자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일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굳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야 좀 도와주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야 내가 네 능력 좀 필요하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야 내가 네 돈 좀 내가 좀 필요하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데는 그 동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월드컵에 출전하는 출전권을 따는 것은 직분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출전권을 따는 것은 그건 마치 직분이 주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출전권을 따내는 것과 나가서 은메달이든 금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메달을 따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직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월드컵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선에서 탈락해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출전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닥 그렇게 큰 아름다움의 모습은 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금메달을 땄느니 은메달을 땄느니 나는 이런 메달을 거머쥐었나라고 그야말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광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광이라는 것. 야, 우리는 시상식에서 연말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탤런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탤런트들이 가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광은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게 영광이거든. 영광은 이게 반사되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 고백의 말씀이 뭐냐?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침 금식하셨나요? 왜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침밥 드셨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금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 목적을 뭘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어도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굶어도 내 굶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내에서 우리 과장님 역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라 그러던데 달라. 우리 장로님이시라 그러던데 역시 달라.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내가 욕을 받아. 내가 욕을 받는데, 근데 내가 욕을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나타낸다면 그것도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전부 다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내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는 얘기는 첫째,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때요?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동역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주님의 동역자지 라는 그런 동역자 의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역, 함께 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힘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주부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국민의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자 지금 대통령 후보를 다들 선출했죠. 이재명 씨가 됐든 윤석열 씨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물론 군소정당에서도 자기들 대통령 돼보겠다고 나왔지만 크게 우리가 국민의 어떤 여론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대통령이 될 터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절차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요즘 가장 어떤 화두가 되는 그 단어가 뭡니까? 선거 그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위원장, 대선 무슨 조직위원회 무슨 그런 조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고 이게 화두가 되죠. 왜 그래요? 그 가운데 사람을 등용을 하고 기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오점이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쓰려다 보니까 이런 오점이 있고 그 다 검증해가지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지금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자. 자천이라는 건 뭐예요? 자천, 타천 이란 말이 있죠. 타천, 남에 의해서 추천을 당하는 사람을 타천이라고 그러죠. 또는 추천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천,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자천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능력자입니다, 나 아니면 됩니다라고 스스로를 추천해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아니고요 제요 그러지 말고 제가 아니라 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자, 어떤 자들이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주님,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꾼이 될래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큰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좀 전에 하나님 은혜로우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몰라봐요. 그건 뭐예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를 잘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안다라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알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은자, 시은자, 하나님의 시은자, 베풀 시자, 은혜 은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요? 보은자,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시은 자시고 나는 보은 자이다.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 자이셨지, 나는 은혜를 받은 자였지, 그래서 하면 내가 할 일은 은혜를 갚는 거지, 보은 자지. 할렐루야.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서 부르심의 은혜.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했다면 이 시간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잊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아무개 성도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나왔네? 왜 못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못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이는 반응,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초대했구나. 할렐루야. 이 복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불러주시다니, 나를 불러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라고 인용 구절이 그 앞에, 내가 그 앞에 기억 써있죠? 이게 주석 이게 써있는데 저 밑에 관주라고 그러는데 밑에 가면은 기억하고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4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사야 49장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2절에 있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 우리 새벽 요즘 큐티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쓰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1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불렀다라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르심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였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마리아 모태에 있을 때 태중에서부터 기뻐 뛰노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부르심의 은혜를 압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고 예수님도 부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불러주셨는데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쌈짓돈이 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쌈짓돈은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를 향해서 내어주는 쌈짓돈과는 전혀 다르겠죠. 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창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할렐루야. 때를 따라 너에게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비록 집에 있지만 집에서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는 어떤 자였어?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포행자였다, 나는 악한 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성 중에서, 성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 일행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다메섹 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저 부산까지 되는 그 거리를 지금 꾸역꾸역 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어요. 거의 다 가는 그 성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소리래?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박해한다 그러지?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이 가려졌어. 왜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사도 바울 눈을 가리우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육신의 눈이요, 혈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눈이 떠졌던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내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라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에서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A씨와 B씨와 AD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삶을 살게 되죠. B씨, Before Christ.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B씨와 AD가 있어야 돼요. B씨라는 건 Before Christ,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AD라는 건 아노 도미니, 예수 믿는 이후에, 주님 이후에. 저나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B씨의 삶은 어떠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이후에 AD의 삶은 어떠했는가? 가장 극명하게 B씨와 AD가 나눠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즉시로 가서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어때요? 구원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 내가 주님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면 지금도 저 지옥 가는 그 열차 타고 한참 달려가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그 병열차로 옮겨 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여러분 지금이야 실감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21일 동안 다양한 간증자들이 나왔어요. 저분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B씨와 AD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처절했고 처참했고 비참했고 낙심과 절망과 또는 죽음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녔던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할렐루야. 나무들이, 풀들이 나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온 세상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기쁨을 경험했던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동안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하심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그때 너희를 죄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왜 구원해 준 줄 아느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게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다라고 에베소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영광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어떤 은혜? 직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보다 생명이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한테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이 찰떡궁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들러붙어 있어야만이 그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철저히 들러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는 겁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인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릇이 직분이에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릇이 직분이라고. 그 직분이, 그 그릇이 큰 그릇이면 많은 걸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직분이 그릇이라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릇에 담아주셔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은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들은 입을 넓게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이 그 큰 그릇에 담겨져서, 할렐루야. 하고 나니 큰 그릇 필요 없는데 조금만 주셔도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많이 받아서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눔에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안 주셔도 돼요. 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받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직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심이니.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함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해. 여러분 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 권사로, 교사로, 여러분들 받기시는데 목사님 그냥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긴 했는데 하고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담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한 부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걸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천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 부르심의 은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예배자로 불러주시다니. 할렐루야. 불러주심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 뻔한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나에게는 직분을 주시다니, 교사로, 목자로 하나님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집사로 하나님 주시다니, 목사로 하나님, 장로로, 권사로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직분과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됨이죠. 할렐루야. 충성의 기본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충성의 기본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찾았는데 자리가 없어. 여러분, 오전 앞에 있는 4시가 걔 아무도 없느냐? 4시의 역할은 뭐예요? 내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찾았는데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런데 아무도 없어. 이거 뭡니까? 이 충성됨이 아니죠. 기본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 맡은 자의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됨이 저버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하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는 지속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 배에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먹어본 자만이 안다라는 것처럼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자천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은 시련을 견뎌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운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육신적인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 육신적인 고난. 육신적인 고난, 가장 육신적인 기본적인 고난, 근본적인 고난 뭡니까? 본능적인 고난 있잖아요.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대변이 말하는데 총알이 막 날아와. 그 싸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 괴로움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오줌 마려 오는데 오줌 쌀 공간이 없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장 본능적인 거.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이것저것 괴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예요? 자천하여 주님 저를 써주세요. 따라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제가 하겠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해. 부족하니까 궁핍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건 어떤 고난이에요? 육신적인 고난 아닙니까? 할렐루야. 육신적인 고난. 이 육신적인 고난을 구체적으로 11장으로 넘어가면, 넘겨볼까요? 11장 이렇게 석장만 넘겨보세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서너 장 넘겨보세요. 11장으로 넘어가면 23절 같이 읽어봐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1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뭡니까?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때요? 사도 바울은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뎌냅시다. 할렐루야. 이겨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자체로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견디고 견딜 때 주님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견뎌야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수 있는 것. 주님 내가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겠나이다. 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고귀하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존귀하니까,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일꾼으로 자천할 수 있는 자는 두 번째, 첫째는 은혜를 아는 자요, 두 번째는 시련을 견디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인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목표 삼는 것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기도할 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를 삼는 것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항상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제가 강건해야만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져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시련을 견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가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자천할 수 있는 자로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자가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자천할 수 있는 자입니까?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자, 동행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니캉네캉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뭡니까? 동행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위대한 동행,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편, 이게 화장실에 어디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해변가에서 꿈을 꾸는데 해변가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터득 하는데,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주님, 이 발자국이 무슨 발자국이에요? 주님, 하나 내 발자국, 하나 네 발자국이야.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 사람 것밖에 없어. 그 주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왜 발자국이 내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다. 그럼 내 발자국 어디가 있는데? 내가 업고 걸었지. 내가 업고 걸었지. 이게 뭐예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딱 나란히 가다가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으시고 때로 우리를 안고 걸으시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동행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왼손 오른손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왼손 오른손에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요청해가지고 장로들한테 유언을 남긴 성경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가지고 두로아에 불러가지고 유언하는 유언서가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 사도행전 20장 그 유명한 사명에 대한 고백 나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고백 나옵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내가 너희를 따릅시다. 주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전에 여러분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팍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순간 가운데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위기 순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말씀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우리 2021년도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성경 통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성경 지금 사독하고 있다 그러는데, 성경 3독? 3독. 저도 열심히 목사로 열심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이려고 내일이면 제가 성경을 7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7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서 성경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면 적어도 성경은 30번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근데 우리 돌아보면 어때요? 창세기는 잘 읽는데, 출애굽기까지 잘 읽는데, 레위기서 따분하게 제사 읽다 말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막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말씀과 동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순간 전혀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과 동의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홀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절 몇 절 말씀이요? 7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동행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이름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너가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우리 아버지 함자가 이러셨을 때, 그래, 역시 너 보니까 너가 아버지 보는 것 같다. 뭐예요? 동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10시 우리 직분자들 같이 교육할 때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염려, 근심, 질병 떠나가라. 예수 이름과 동행하는 자라야만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막 한다는 경우 쑥스럽고 막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과 동행할 때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면 예수 이름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를 주변에서 에워쌌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나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죽임에 넘겼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상황은 변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농안할지어다. 할렐루야. 계속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자천 스스로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혜를 할 때,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맞아, 내가 주님의 일꾼이 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 제가 할게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아는 자, 두 번째 시련을 견디는 자, 세 번째 예수 이름과 동행하는 자, 이런 자의 심령 속에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야긴과 보아스. 이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세워져만이 집을 짓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두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은 야긴이에요. 또 한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두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지어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야긴의 의미는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예요. 보아스의 뜻은 뭡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다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두 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저가 세우리가 아니라 따라서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두 가지 기둥이 있는 자라야만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겠고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야긴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야긴의 뜻은 뭐라고요? 야긴의 뜻은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대답이 껄쩍지근합니까? 왜요?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보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지어져 나가고 있어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지어져 가는 것 성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견뎌내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10절만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 자천해서 주님 내가 세우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 영원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참시하여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천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합니다. 하나님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달라고 우리 아침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